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입니다. 13장 1절부터 11절부터 12절 두 절을 우리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 우리들의 예배와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주께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 임하셔서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저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감사드리고 교회를 감사드리고 또 주님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이 종에게 주의 은혜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진리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사모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7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 구원 그리고 그 확신이라는 주제로 이 성경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의 필요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시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드렸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하고 의혹을 하고 또 혼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장애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분명한 믿음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함께 생각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분명히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먼저 말씀드리기를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 십자가의 그 구속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어떤 그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계약도 아니고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런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구원을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고 관계는 영원토록 깨어질 수 없는 것이 관계인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주님의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 우리들이 온전히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 또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전혀 우리의 구원과는 도움이 될 수도 없고 전혀 우리가 이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전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혼돈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왜 이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내 모습이 이러냐?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이게 내가 믿기는 하는데 그런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내 모습은 이러냐?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육상 선수단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육상 선수단에는 여러 선수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노련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와 같은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또 선수단에는 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거기 경기에서부터 이제 여러 경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선수단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노련한 선수들이 들어온 신입 선수들에게 왜 너는 이렇게 하지 못하냐 저렇게 하지 못하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 어린 선수들이 왜 나는 우사인 볼트나 이런 루이스나 이런 칼 루이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가 달리지 못하냐, 왜 내 기록은 이렇게 저조하냐라고 해서 스스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을 통해서 어린 선수들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련한 선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또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구원입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루실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졌고 또 이루는 것은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26절부터 2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는 죽으실 수가 없어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값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어렵지 않지만은 어렵다 하심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예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물이다, 그 말에.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간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눈 감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렵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간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고도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괜찮아 천국에 와 괜찮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이제 이 죄를 용납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묵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부를 칭자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준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칭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렇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생명을, 영생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곧 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위치가 회복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었고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같이 오실 수가 있었고 거기에는 깊은 동행함과 교제가 함께 있었더랬어요. 거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평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서서 주님 앞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주님께 우리가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관계 속에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과의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을 다시 얻으시려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고 우리를 갈라놓은 우리의 죄,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정말 내 힘으로서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그때에 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와 같은 교제를 하나님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그때에 우리는 그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제한된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가운데서 많은 제약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믿는 순간에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몇 번 출생하십니까? 한 번 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몇 번 나야 됩니까? 거듭나야 돼. 2번 나야 돼. 그렇죠? 육신으로 한 번 나고 영적으로도. 육신으로도 한 번 나고 영적으로도 한 번 나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늘의 생명,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은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점차적으로 태어나셨어요? 점차적으로 태어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점차적으로 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었고 이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중생은 온전한 출생이라는 것, 부분적인 출생이 아니고 온전한 출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충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부족함이 없다, 다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다 채워졌다, 부족함이 없다, 또 완성되었다. 영어로 우리 영어 성경에는 complete 그렇게 얘기했어요. You are complete. 너희는 완성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 신성의 충만함. 예수님께는 신성의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질 때에 부족한 생명이 아니고 완전한 생명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중생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기 덜됨이 없는 그런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우리가 완전하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에 정상적인 경우에요,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엄마가 손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손 몇 개 가지고 태어납니까? 2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빠가 발이 몇 개죠? 발이 2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발이 몇 개로 가지고 태어납니까? 2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나중에 없던 지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손도 둘이요, 발도 둘이요, 다리도 둘이요. 발가락은 몇 개죠? 발가락은 10개고 손가락도 10개고 머리는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눈도 둘이고 귀도 둘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의 생명이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완전한 생명은 아니고 완성되어진 생명으로 태어나지만은 완전한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완전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 성장의 과정. 아이들이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장의 과정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하는 것처럼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 속에서 부모님의 돌봄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에 이릅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 생명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이제는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는 우리의 그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라 했을 때 영어에 보게 되면은 milk of the word 그렇게 했어요. 말씀의 젖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의 젖, 하나님의 말씀의 젖으로 너희들이 자라가라. 자라가는 것은요 한순간에 자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라는 거하고 자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한다면요 이미 이루어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지만은 또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한순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신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 알아왔던 많은 실수들, 연약함들, 죄악들, 우리의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되고 지음을 받아야 되고 재정립이 돼야 되고 우리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이 영접할 때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저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는 거기에는 주저없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불순종하고 때로는 내가 여전히 고집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주저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냐? 아버지 아들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떤 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인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그 내 생각에 내 느낌이 그런 것이지 그것이 내가 그렇게 느낀다 그 말이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때로는 화를 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못할 때에. 그렇다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못된 아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우리에게 매를 때리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하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 어느 것도 깨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요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녀석 엄마를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부모님에게서부터 받은 어떤 특질들이 아이들에게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질들은 처음에는 외모만 보고 얘기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인격이라든지 내적인 성격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잠재력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태어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고 영적인 삶의 원리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우리가 더 배우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이 영적 삶에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시는 진리들을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성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화. 그것을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벗고 영적 성장의 성인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이루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너희 속에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는 너희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라. 성장해라. 이제는 변화되어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육체적으로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건늙은 사람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이만 들었지 여전히 애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1살밖에 안 됐는데 그 1살밖에 안 된 어린 애기에게 10년, 20년 주님을 안 사람들과 같은 행위를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10년, 20년 주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1살밖에 안 된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그냥 세월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성장은 세월만 가도 될 수 있습니다. 먹고 필요한 것만 공급되면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아이가 클 수도 있고 할머니 집에서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고아원에서 클 수도 있고 먹는 것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만 하면은 육체는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자라는 환경 따라서 아이의 성격이나 인격이 새로 달리 형성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미가 유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돌봤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 성도들을 돌보라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되게 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주셨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주님이 직분을 주시는데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고 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온전케 한다.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죄 안 범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해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누가 합니까? 봉사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자라야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교회 나온다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교회 출석했다고 주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식이 있어서 이 타이틀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와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성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해. 이 봉사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The work of ministry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역을 한다. 사역은 누가 하느냐? 사역자들,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찬양하고 찬양대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거기서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들을 상담하고 구령하고 이 모든 사역이 사실은 성도들이 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제자훈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인도도 하지만은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하게 만들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제 영적 진리들을 깨닫고 이제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이제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다. 주님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렇게 때까지 이르리니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 바 무엇인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괴술, 거짓된 이 학문들, 그리고 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다. 견고한 그리스도인들,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저절은 뭐라고요? 말씀의 저절이라고요. 말씀의 젖. 여기 우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주셨고,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야 교회예요. 모이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게,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무리라, 모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모였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으면, 일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장을, 또 온전한 기능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다음 주에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예배에 꼭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이 항상 성령님의 음성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하는 말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음성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음성을 알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아이들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또 양들도 주님의 음성을 알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또 듣고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이, 그 목소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어머니의 음성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어머니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주님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친숙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친숙하게 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여러분, 가지가 과실을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과실이 나오는데 가지에 과실이 맺히지만 그 과실은 가지가 맺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변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 거하라는 그 말은 한번 들어왔다 나가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라. 지속적이라는 그 말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다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모든 잠재력, 생명의 그 모든 가능성이 이제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인지, 재능이 어떤 것인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과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리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들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구원입니다.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구원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온전히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안에서 오래 구원받은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서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내일 모레 23일이면요 51년입니다. 51년 동안 구원받았습니다. 51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오래전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51년 동안 주님 안에서 성장해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이루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육체의 그 결박, 구속, 결속, 거기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누구도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삽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아직까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나타내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말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작정 정하심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분과 같이 되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육체와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무덤 속에 있을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 말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죽지 않는 것을 입게 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등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 사라집니다.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께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이기고 변화되어지면서 우리 구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갈등, 우리의 다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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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빌립보서입니다. 3장 16절 거기에 자막이 안 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떤 사람은요 영적 유아기에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유년기에 있습니다. 유년기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사춘기에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영적 장년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온전해질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예, 성장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우리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면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모습, 영원한 생명의 모습,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